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44장을 중심으로 중재자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창세기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중재자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한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이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냐민이 종으로 남아야 하는 이 위기에서 베냐민 대신 남아서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요셉을 설득하는 이 역시 또 유다예요. 이처럼 유다가 계속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드디어 야곱을 잇는 그 장자권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재자 유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중재자의 모습, 또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는, 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형들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과 같은 또 계획을 실행을 해요.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또 받은 곡식값을 그대로 다 되돌려주고, 그리고 동생 그 베냐민 자루에만 은잔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 흉년의 때에 곡식을 얻고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이렇게 되찾아서 같이 지금 흥에게 온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신나게 가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급히 따라와서 길을 멈추게 하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우리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시는 데 쓰는 은잔을 왜 훔쳐서 가져갔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렇게 형제들을 속이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 이런 거죠. 1차로 왔다가 돌아갔을 때도 형들이 왔을 때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동생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나이다. 이 당사자 앞에서 이 말은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 진실은 또 아니잖아요. 없어진 동생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한 토설, 정확한 회개, 진실된 진정한 회개가 없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3일 구금 후에 시므온을 대표로 결박했을 때, 이때도 언뜻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 동생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보응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진실된 회개는 아니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진실된 회개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더라.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속이며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둔 것은 이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도 아니고
고통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던 그 상황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회개에 이르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때도 잘못했지 하면서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억지로 회개하는 것은 그건 강요죠.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 형제들이 아무튼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발견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 모두는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말대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책망하지 않겠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고향으로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형제들의 자루를 다 수색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턱하니 발견된 거예요.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 이 형제들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왔으니 또 형제들이 한 말도 있고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다시 되돌아서 고향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모습, 자기들의 옷을 찢고 되돌아오는 이 모습 속에 요셉의 옷을 벗겼었던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요셉의 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통분했을 때의 그 상황, 지금 형제들이 당하는 이 상황들이 요셉과 관련되었던 그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면에 던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 이럴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을 때에 그때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그때 그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요셉의 이런 행동은요, 이들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고 상황 뒤에 서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다 드러내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이것이군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시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재자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또 발견해야 되는데요. 14절 말씀에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습이 또 요셉이 17세에 꾸었던 꿈과 너무나 이미지가 비슷하고 오버랩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형제들 대표로 나서는 거예요. 계속 유다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유다를 계속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까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여기에 남고 죄를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요셉 앞에서 변호하는 이 모습, 연대의식, 공동체 하나라.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다 여기서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다 종이 될 이유도 없다.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평안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요셉을 왕따를 시키며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어떻게든 자기 공동체에서 떨어뜨렸던 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베냐민과 같이 모두가 지금 똘똘 하나로 뭉쳐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부러 자꾸 베냐민과 이 형제들을 떼어놓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또 길게 변호를 합니다. 18절 이하부터 계속 유다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호를 하는데 요점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형은 죽고,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이 아이뿐인데, 베냐민 이 아이뿐인데 이 아이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한 명은 없어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사실에 가깝게 유다가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전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었는데 지금은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면서 자기들도 이 아버지처럼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모두가 배다른 막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아이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합니다. 특별하게. 이것을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과 너무 달라졌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형제들이 이런 관계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또 두 번째 보면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올 때 30절 말씀인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서 막내 베냐민이 여기 남고 우리만 올라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베냐민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지금 생명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생명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 변호하는 제목을 보면 33절 말씀인데,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유다가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남아서 종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막내 베냐민과 우리 형제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고 자신이 여기 남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대신 또는 대속의 고백이에요. 내가 대신 이 죄를 받겠습니다. 대신 우리 막내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변호의 핵심, 그것은 생명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다. 또 하나는 막내 베냐민이 되어야 될 그 죽음을 자기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고 동생에게는 생명을 넘겨주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고백을 받은 요셉이 이제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감동의 말씀인데, 우리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방성대곡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무장해제가 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런 은혜가 됐을까요? 전에는 이 형제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이런 형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하는
이 유다의 간절한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 선언, 이 고백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4절 이하에 보니까 45장 4절 이하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다 끌어안는 이런 모습입니다. 유다의 번호,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유다처럼 대신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이 따라야 되고 대가 지불이 따라야 되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려면 그만큼 수치와 수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희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 말씀,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도 강하죠. 올 한 해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제가 있는 공동체에 있는 자리 속한 곳에서 유다처럼 헌신의 삶을 살고 대신 앞서고 그리고 대가 지불하고 조금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빛을 발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비결, 바로 이 삶의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유다와 형제들을 다 품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실되게 다가오는 이 형들을 그대로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 받은 사람이 이제 똑같이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죠. 또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대속의 은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유다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올 한 해는 남을 위한 헌신의 삶, 대가 지불하는 모습, 또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대신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